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훈호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이제 바울이 에베소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체류할 때 여기는 한 56년경에 쓴 성경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글자를 크게 썼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그 자신이 아마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눈에 병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번씩은 자기가 쓴 글자를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큰 걸 쓴 걸 봐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을 때 그 빛이 들어와서 눈이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랬죠. 이미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건 어떤 상태가 되면 눈이 비늘이 떨어져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과 병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장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과연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을 받을 아나나 집사 그때 와서 기도기도 할 때 그때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신도 보내준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는 자들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현재 상태. 힘든 상황이잖아요. 항상. 눈이 잘 안 보이면 항상 힘든 상태죠. 누구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좀 힘들게 가지.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 이야기는 바울 스스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꼭 십자가가 나옵니다. 왜? 할례를 받게 한다고 하는 건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의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어떠한 무엇을 함으로써 뭔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되는 거. 그러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그들이 와서 그 가르침을 준다는 거지. 거짓 선생들이. 그게 유대인들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켜 놓고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마지막 때는 이제 부적용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다 가뒀다가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죽음이란 세계와 사탄의 세력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할례를 해야만이 어떤 걸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 멋지게 보이면 나도 할례 받았어. 나도 유대인의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이면서 유대인으로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그 거짓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왜? 나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이면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구나. 그럼 조금은 넘어가 주겠죠. 자기 쪽에 서 있는 게 있잖아. 육체 모양이 있으니까. 나는 할례 안 받는다는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하는 복음의 진짜 영적 권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할례를. 근데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거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육체의 어떤 모습을 지금 가졌잖아요.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말씀들이 완전하게 지켜진다고 하면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의 자식에 속하는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위험성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켰는데 다른 하나를 어기면 범죄자 되는 거예요. 율법은 99% 안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늘나라의 여러분 표현이 꼭 그렇게 돼 있잖아. 씨를 심는데 커졌다. 그죠? 가로 섬 아래 누룩을 넣었는데 부룩이 다 퍼졌다. 꼭 그렇게 아주 작게 심었는데 커졌다. 완벽해졌다. 이렇게 성장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근데 율법은 지켜갈 때 100%를 지켜야만이 겨우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름받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는 아주 작게 열려져 있어요. 근데 믿어요.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 근거가 돼서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면 은혜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 같은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100%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세상이 가르치는 율법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심교지교만 해도 나중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사랑해라, 속죄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런 것만 가르치지 율법을 막 잘 지키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왜? 율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지켜지는 거지. 새 언약이 와서 써지면 지켜지는 거지. 못 지키는 거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왜? 이미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지은 자들이 또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게 죽음이야, 이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지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어렵다 먹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거가 아니고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 복음인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자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인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작은,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나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 거칠게 보이는 거야. 이건 숨겨져 있는 어떤 함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그 거짓 선생님들에 대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도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유대인이야? 자랑할 만해? 이렇게.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스러운 것이,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면 아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멋있어, 뭔가 이렇게 갖춰진 것 같아,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지적이야, 아주 신앙 내용이 풍성해. 예수님의 생명만 풍성하면 되는 건데 막 하는 것들을 알아서 잘 얘기해주면 막 놀랍다고. 바울은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경을 보면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도 말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면 하나님 그 보시고 있는데 그거 나타내고 뭐 하려고? 자기가 올라가나? 하나님께 정말 그건 책망받을 일이에요.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지. 그렇게.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행이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바울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으로 받아지는 건 아니고 유럽인들 중에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 172밖에 안 되는데 키가 작았다 그래. 거기에서는 막 보통이 180 넘잖아요. 막 180, 190 이렇게 올라가잖아. 170이면 굉장히 거기는 그냥 아주 소형이야, 소형. 그런데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바울도 키가 안 큰 것 같아.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적인 건 자랑할 수 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혈통을 가졌어. 확실하게. 나는 베냐민 지파야. 자랑할 거 있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나도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헬라어도 할 수 있고 아람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으면서 다 한단 말이야. 팔방미인이야. 다 할 수 있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혈통 자랑할 수 있잖아. 가말리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셨는데 거기 그분한테 배웠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하죠. 네 선생님 누구야? 딱 하면서 뭐 기죽죠. 이 사람이 아니냐. 왜?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교수한테 지도받았어. 그러면 학교에서도 알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그 좋은 학교 중에서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응?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자랑이 없어진다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랑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이분이 그리스도는 찾아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나타나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 나는. 왜? 그 안에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그 가치를 찾아냈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자랑한 사람은 자기한테 자랑할 거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없다고 말했잖아, 앞에서도. 그 자랑이 그렇게 숨겨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왜? 그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고 뭐 자랑할 거 엄청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한번 지은 사람들이 입 열으면 막 자랑하면 안 되죠. 건물이 자랑할 거리예요. 그리스도가 자랑할 거리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줬다고 해도 은혜지,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되어야죠. 나는 죽고. 바울의 이치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걸 갖다 자랑을 해도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못 박혀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못 박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이 못 박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죽은 거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근데 간섭 안 받죠. 아니,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을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몸이잖아요. 못 내려오죠. 내려졌잖아요. 못 박히면 모든 게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면 너도 내려와 봐. 너는 못 구원하니? 이렇게 놀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려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에 대해서 세상이 와서 완전히 죽은 자로 지금 있는 거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바울을 간섭할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이 다치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가장 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멋있는 신앙 바뀌어지면, 세상 저런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일부 예배 때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찾아내면 그 나머지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없게 보여야만 정상적으로 지금 나는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가치가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완전해야 되고, 이 세상 것들은 정말 내가 육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 다 제공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할 게 많죠. 그건 제공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걸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찾아내면 세상 것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은 가치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한테 오셔서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내가 죽을 가치밖에 없는 인간, 완전히 지옥에 가서도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갖도록 바꿔주고 죄는 사해주시고 죽음도 일으켜주시고 그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부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옥에 가도 뭐 할 말이 없는 죄가 있는 우리 존재들을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울의 위치는 이미 십자가에 다 세상이 나한테 못 박혔다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가치가 크게 보이지 않아. 뭔만 보이느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생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힘썼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확실하게 다른 것은 부자보다 마음을 빨리 열어요. 쉽게 복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지지를 못 받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쉽게 열어요. 부자들은 자기 고집이 세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 재력의 힘을 가지고 안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야고보도 그 부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 되고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나도 그렇지만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 죽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혔다. 그러니까 관계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거나 관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이 나왔어요. 원래잖아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전에 있던 게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들 태어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서 알아낸 거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발견이지 창조는 아니잖아. 그 정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넉넉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발달할수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음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습니다. 이것은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의 재창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찾아주셔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그 재창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도 재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새로 지음받은 것은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인간이 짓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음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릇 이 교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정확히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거, 십자가 안에서 얻는 복, 은혜, 이 할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가져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않았지 수없이 많은 매들을 맞아서 막 엉덩이 이런데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40의 가마를 몇 번 맞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살이 터져가지고 다 자국 나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자국 나 있을 겁니다. 몇 번을 맞았으니 한 번이 아니고요. 흔적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받은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게 될 상황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돌아다니면서 동족의 위험도 있었지만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가진 고난의 흔적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곳에 상처투성이었을 거란 얘기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괴롭히는 신앙 갖지 말라고. 제대로 좀 믿어라.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알지를 못하죠. 이 중심이 어떻길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과 별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제자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좀 깨어있으라고 잠깐이라도. 그런데 가서 졸고 그러고 있잖아요.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있을 거예요. 주님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시는지 이런 아픔을 찾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관심이 거기 없고 뭐가 있어요?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다.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잠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인 고통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운데 참 아픔이 크고 고통이 크고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같은 흔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흔적처럼 예수님이 아마 머리 같은 데도 막 찔려가지고 가시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어디는 다 이게 흠이 있을 거란 말이지. 머리 어느 부분에서는 못 박힌 자국도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은 자국도 몸에 나 있겠죠. 어느 부분 그 부분으로 옆구리 찔렸던 창으로 찔렸던 부분 나타나 있겠죠.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흔적을
바울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순종이 나와요. 말 안 듣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 의견으로 충돌시켜서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 그 마음을 몰라. 진짜 안다면, 이렇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걸 알 텐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 세상의 삶의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똑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미 부름받고 다 알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냐?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못 박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복음만 말씀하시면서 계속 믿으라고 이게 맞다고 이거라고 왜 성령께서 강조해 주시는지 이 마음을 모르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는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마인드가 바꿔지면서 주님 말씀 믿어져요. 그것이 처음부터 안 바뀌고 이게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핀트가 안 맞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좀 더 돌아와서 정확하게 아주 작은 거라도 맞아지면 그때부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피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찾은 사람에게 말씀 들어요. 이런 심령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깊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와야 그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은혜가 떠나면 뭔가 지금 허전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잖아요. 은혜가 임하여 오면 그런 문제가 사라집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거기서부터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의 길이 열어진 거예요. 말씀이 보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